68페이지 칼빈주의 예정론의 허실. 이건 뭐 제가 쓴 거 아니고 써난 것을 제가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반대하는 편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칼빈주의 예정설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인용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만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박도 없잖아? 있다. 알미늄주의에 대한 반박도 있듯이 칼빈주의의 반박도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제한받지 않고 집행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는 중세 교황권에 맞서기 위해 어차피 강조한 하나님의 의지 행사, 곧 주권이 그것과 관련이 없는 신학 구조에서도 전체 체계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학적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칼빈주의 예정설의 오용,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개인 구원과 유기가 결정되었다고 이중 예정론을 말합니다. 이 잘못 적용한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그의 후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타락전 예정설까지 등장시켜서 본인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오해시킨 것은 중대한 신학적인 과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조건적인 예정과 선택에 무리하게 결부시킴으로써 범죄로 손상되었을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분명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여 책임있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웨슬레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죄로 인하여 비록 어두워지고 약화되어 스스로 선을 택하고 의를 행하기에는 무력하게 되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행적인 은총이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69페이지 제일 위에 그 무조건적인 예정과 선택했는데 그 무조건적인 구원, 그 구원이 빠졌어요. 구원 예정과 선택입니다. 다른 예정과 선택이 아니고 구원. 사역적인 면에는요, 하나님의 예정 속의 선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관을 알아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은 전부 다 택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선택했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경륜. 그 경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다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섭리가 있단 말이야. 이건 개인에게 오는 것이고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어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은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신학교에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다시 말해서 아담을 택하고, 그 다음에 노아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중에 이삭을 택하고 그 중에 야곱을 택하고 그렇죠? 다 택자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다음 모세를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뭐요? 세례 요한도 택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택했죠. 원하는 자를 택하사 그래서 불렀죠. 이것은 전부 다 택자야. 그런데 이 모두는 뭔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이 땅에다가.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자예요. 택자.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의 택자예요. 그런데 구원까지 택한 것으로 칼빈주의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 구원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칼빈주의가 좀 잘못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쓴 척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했죠. 구속사 섭리를 했죠. 지금 책 써난 것도 그거죠.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제가 이제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요. 그 하나님의 왕국 경륜이요. 왕국 경륜. 지금 그거 쓰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어디에 임하여?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속사는 의에 속하는 거고 나라에 속하는 거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것하고 같이 알아야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그 그림자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2장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10장까지는 그 아담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아담이 왕이에요. 이 땅에 세운 왕.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왕국을 또 만들어. 그 아브라함의 왕국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유업받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왕국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사기 때 나라가 엉망이 되어 버렸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 과정과 함께 이제 뭡니까? 에스더,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넘어가면서 뭐요? 이제 이 땅에다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기초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윗의 왕국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초림까지 가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내 아들을 삼고 내가 그로 내 집을 만들고 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나라를 예수님으로서 만들어가는 게 신약 시대예요. 영적인 나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빌라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럼 너희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나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너 나라가 없으니 왕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내 나라는 있는데 나는 그게 왕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제 영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으로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의 오심으로 왕이 오신 거고, 초림주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십자가 사건 하나 딱 놓고도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십자가 사건 하나 놓고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그렇죠? 마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다. 그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두고 지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게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그거요. 그 다음에 누가는 뭐냐? 누가는 이제 새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말할 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했어요.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작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리 있게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이야, 성경은 너무 오묘하다. 너무 오묘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환란 시대가 오죠. 주님이 오실 때 이 사이가 교회 시대가 온단 말이야. 영적 왕들 만드는 시대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들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들고, 땅의 왕으로 멸로간 쓰고 어디 들어간다? 아버지 집,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계의 나라죠. 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천년 왕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할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뭐냐? 이 땅에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국 같은 왕국을 세우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데 너는 먼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뭐하라? 예수님이 정인되어 가지고 이 땅에다가 뭘 만들어라? 왕들 만들어라. 천국에서 왕노릇 할 왕들 만드는 작업해라. 본분왕. 알았습니까? 아, 네. 10골, 5골, 1골 나누어서 관리할 본분왕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죠. 근데 요거는 이스라엘과 관계없어. 이 땅에 세우는 나라하고는 영적인 나라야. 이건 누가복음은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자녀들이 삶이 어떻게 돼야 영적인 자녀가 되고 왕노릇 할 사람이 된다, 이거 알려준 거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요한복음이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교회 시대인데 곧 은혜 시대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마태가 말한 대로 이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오셔가지고 이 기간에 7년 동안에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 14만 4천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메시아야 복음 전하죠. 마치 이때 마태복음에서 12제자들을 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듯이 곧 예수님이 왕이여 하고 초림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의 복음을 전하듯이 이때도 유대인들에게 곧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엘리야 같은 12지파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오셔가지고 마귀의 세계 곧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이 땅의 나라 바벨론을 멸하고 나라를 없이 한데 새 나라 새 땅을 만들어가지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가 데리고 들어가고 요 끝에 마지막 환란 시대 끝에 그 교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원수 마귀를 멸하는 나라를 멸하는데 함께 동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말한 같이 마지막 10발가락 시대 산으로부터 뜨인 돌 흰 돌이 내려와 가지고 발을 쳐서 우상의 나라를 파뜨리는데 그 바벨론이 파괴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태산을 이룬 돌의 나라가 바로 어디요? 천년왕국. 이들이 왕이란 말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왕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1000년 동안 자기 백성, 곧 열국 백성들. 이때는 이스라엘만 오는 거 아니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긴 자로 예비된 자들이 있지만 예비된 자들을 예비처에 그 자기 처소에서 후 3년 반 이 땅에 바벨론을 멸할 때 그 환란을 면케해 주지만은 그래도 믿는 자 속에서 환란을 끝까지 견디던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먼저 데리고 갔다가 부활치를 잊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어 가지고 알곡된 사람들 곧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자들 그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 같은 자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만드는 시대가 이거예요. 그 1000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와 정인 왕국이 아니고 여호와 정인들 왕국 해관이 있잖아. 왕국 해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돼가 다스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그 우리 지금 가는 데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듯이 성령이 임했으니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현재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던 것이 이 땅에 백성 가운데 오신 거죠. 왕이 있는 자리가 지성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지성소 안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그림자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왕 노릇한다. 왕까지 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다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만국 백성과 함께 땅의 왕들이 멸류관을 쓰고 어디 들어간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랍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태초부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
이 천이 뭐요? 영적인 세계 하늘이란 말이야. 지는 땅이죠. 우주죠. 그 물질계는 역사 속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하늘만 남는데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영이시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보좌를 두신 곳은 어디다? 영계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나라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우는 작업을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형성을 위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모세를 세우고 요새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거기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과 함께 이루어지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하면서 뭐랍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광명한 새뿌리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근본이 되시는 분이 뿌리, 근본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을 통해서 나온 가지 또 예수님이시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강명한 새벽불이. 새벽불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가문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죠. 이제 그 세우시고죠. 이제 초림주로 오셨다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까 이를 중단시켜 놓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도록 계획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야. 그것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가 수태했을 때, 잉태됐을 때 하나님께 물으니 뭐랍니까? 너희 안에 두 민족, 두 백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작정이에요. 그러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과적으로 보래 큰 자가 원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방은 나중에 그냥 덤으로 얻은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가 됐고 이들은 백성으로서 돼 있는 것이 작정 속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작정, 절대 나라를 위한 작정, 하나님의 경륜과 그 다음에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를 모르면은 이 구원관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택자들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부 다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는 것이니까. 이건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도 아시지만 아들도 그 권한에 타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고 다시 보내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시고 이 세상 역사도 누가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누구든지 닿지 못해. 절대 주권이야.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경륜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건 절대 주권에는 경륜 속에 있지만 이것을 구속사는 뭘 한다? 아까 얘기했던 섭리라 그런다는 거죠. 섭리. 인간과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란 말이야. 그 인간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는요, 인간과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구원론이 정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안 어렵죠? 부정적인 용어를 내가 안 쓸래. 안 어렵죠? 너무 쉽게 내가 풀어주는 건데도 이거 어렵다라면 죄송합니다. 수능이 조금 부족돼. 연구해야 돼.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 돼. 수능이 될 만하신 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내년 2022년도부터는 네. 나는 그래서 이번에 구속사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마무리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몇 사람 안 되지만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결론을 냈어. 사도신경까지 해가지고 결론을 냈어. 성경 공부반에서. 그럼 구속사는 완성이 됐어. 그런데 못한 것이 하나 있어. 내가 그래서 구속사 끝났으니 아이고 나 이제 목회 안 할란다 한 거거든. 그런데 또 연장시킨 이유가 뭘까? 후임이 안 오면 연장해야 되잖아. 연장시킨 이유가 뭘까? 주여 뭐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얘기 안 했잖아. 그 하나님의 경륜 책을 내가 쓰다가 중단해 놨거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 경륜에 대한. 그래서 이것 하라고 하나님이 또 연장시키는 거예요.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래서 그걸 다시 쓰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 경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 신앙에 성장된 자녀들 그리고 신학교 우리 목사님들도 알 거 아니냐. 이제는 우리 신학교 그 초보 신학생들도 오지만은 목사님들 위주로 해서 좀 모임을 가져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비밀이잖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니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왜 하나님이 우리 신학생들을 안 보내실까? 뭔 이유 있어요? 나도 안 물어보겠어요? 신학교 세우게 해놓으셨고 발에게 무릎을 꿇지않는데 7천 용사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세워놨는데 안 보내주시면 뭐 때문에요? 그랬죠. 뭔 이유가 있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고 그 안에서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예요. 구속사는 뭐요?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새 예루살렘에 장자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만국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장자권을 가지고 왕노릇할 때도 있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장자권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교회하고 장자권으로.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일이다. 그 히브리서가 출애굽부터 나오는 그 역사를 다 얘기한 얘기잖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늘나라까지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런 것들이 비밀, 그 창세전부터 나왔던 역사들,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담 이후의 후손들, 그 다음에 출애굽한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만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역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얻을 왕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성경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곳은 어디다? 시온산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도성인 새 예루살렘. 그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교회가 들어가는 곳. 거기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도 계시고
천만 천사도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그 곧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도 뭐요? 장자권 가진 사람, 야곱같이.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에스같이.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은 누구냐?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일이 아니고 이삭의 후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는데 결국 뭐를 위한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자, 누가 읽어봅니다. 자, 빨리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변호사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윗에게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를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이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실 이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을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에 줄어서 만유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28절은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공생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파 오메가신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언제다?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는 주님이 왕노릇 하시다가 이제 원수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드릴 때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도 옛날에 아버지께서 나오셨던 거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결국 가서는 뭐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래서 부활을 할 때도 부활해서 가는 나라 아버지 집이죠. 거기에 장자의 총에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중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까지 주님은 온전케 만들 때까지 왕노릇 하시다가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셔서 왕권 가지고 또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죠. 그럼 오실 때는 다시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세상을 평전해서 뭔 나라?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주는 역사를 하죠. 그들이 소원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소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이 되는 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2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했듯이 이들에게도 이방인도 일부 끼어서 같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서의 천년 영원한 나라에서 왕으로서의 연수를 받고 내 백성 관리하는 그 훈련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원수 다 멸하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 만드는 거다. 이해가 됐습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러려면 다음 학기에 해야 돼. 성경 66권 다 나올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목사는요. 평생 배워요. 평생 안 받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요.
신학교 나왔으니 목사 다 됐어요. 착각하지 마. 이제는 시작이요. 이제 양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왕위까지 만들어주는 작업이 목사의 손에 달렸단 말이야. 목사가 모르면 이거 할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연구해요.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할까?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어보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 연구 안 되면 목사가 될 수 없다. 그 평생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이거 목회 안 할 거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뛰쳐나간 놈 아니야.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목사가 다 알았다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신학교 나오면 다 배운 줄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전화 오면 안 돼요. 아들 얘기했더니 아들이 전화 왔어.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칼빈주의 허와 실 예정열에 대한 얘기 하다가 그것까지 넘어가 버렸네. 그 모순된 점 여기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읽어 보세요. 그래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안 읽어보면 절대 얘기 못해. 그리고 자기 아는 주장, 자기가 배운 주장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들어갈 것이, 다음 주부터 들어갈 것이 어디냐면은 81페이지로 넘어갈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구원. 여기에 대해서 구원론. 조자책 없어요? 거기 있어요. 시간이 다 됐잖아. 그러니까 81페이지 인간의 죄악과 구원론. 여기부터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구원론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구원을 알려면은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고, 성경적으로 제가 정립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알미암주의, 그 다음에 칼빈주의, 구원 교리에 대한 얘기, 여기에서 옳고 그러다가 돈쟁하는 얘기,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원론을, 우리가 구원이 뭐 때문에 필요한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와 알미늄주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냐를 그 다음에 해서 저 영원한 나라 영화 단계까지, 그래서 소명 단계, 다음에 칭의 단계, 그 다음에 중생 단계, 그 다음에 견인해서 성화 단계, 그 다음에 영화 단계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나, 구원의 영원한 나라의 영화 단계까지 어떻게 이끌어가나를 이 책에다가 다 해놓은 겁니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책이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작은 신학교에서 하는 거라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혀 다른 신학교에서는 타치 못하는 분야거든요. 구원관밖에는 정립, 그것도 믿으면 구원받아, 요거밖에 신학교는 정립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작은 신학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신학교 과정만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신학교 세운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운 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글을 쓰는 이유가 내가 죽더라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요. 오래오래 살겠죠. 원하는 건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한계가 있음을 아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기록에다 남겨놓으면은 잊어먹지 않죠. 그래서 이것까지로는 이제 구속사 섭리는 맞춰지는 거예요. 구속사 섭리는. 영적 세계도 다 배웠고, 구속사 섭리도 알고, 정말 귀중한 것들, 영적 세계까지 다 알았어요. 이제 구속사는 끝나고, 이제부터 마지막 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단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저 좀 눌러주세요.